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11조 생활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추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가 실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게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먹이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려올 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때까지 참고 꾸준히 땅을 파도록 해라. 더 깊이 파도록 해라. 그래서 계속 땅을 파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바라다 보면서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계속 폐광을 파기 시작하는데 광맥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더 파다 보니까 검은 물이 팍 하고 솟구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 유전지대, 석유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훗날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갖다가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번 돈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24개의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정말 힘쓰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육체적 질병으로 50대에 세상을 떠날 줄 알았는데 98세까지 선한 일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서 부자였지만 98세까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주어지게 됐는데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결정된 비결이 어디겠느냐? 그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데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11조를 드렸는데 어머니 손잡고 교회 나갈 때부터 어머니가 20센트를 갖다 주면서 야 이거 너 가져라. 그럴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호주머니 돈을 집어넣으니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얘야 그거 네 돈 아니야. 다 네 돈이 아니고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드려왔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날 나를 갖다 살렸다는 것. 오늘 내게 이와 같은 복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그 록펠렉이 허락해 주었는데 그는 11조에 대해서 감사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한평생이 하나님 복 주시며 응답 이런 생이 펼쳐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11조는 우리의 성공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318명의 가신입니다. 정예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예 군인이었던 연합군은 얼마였냐? 1만 명이었다는 거죠. 주경가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그럼 1만 명하고 318명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승을 이루고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신들이 그야말로 가서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리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옛날 고대인들에게 족장들이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환영을 누가 했냐면은 소돔 왕이 나옵니다.
살렘 왕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와서 환영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그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기쁘게 그를 맞이하면서 환영사를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이제 환영사를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승리한 것이 아니로구나.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쫙 빼게 되죠. 아,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가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재물 얻을 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업장도 주시고 직장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재물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재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내게 주셔서 오늘 내가 이만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다가 자신의 노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1조에 대한 오해가 이런 오해입니다. 한 달에 우리가 수입을 갖게 될 때 100을 갖게 되면 10을 하나님께 드린다. 산술적인 계산하는 것. 이게 뭐냐면 11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이라고 할 때 1이 중요해요. 1.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1이 뭐냐? 1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여러분 전부를 뜻합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치게 될 때 장자. 여러분 어떻게 고대인들에게 장자는 전부이죠. 가장 소중한 아들. 10명 자녀가 있으니까 한 아이 막 데려가도 괜찮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정을 대표하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죠. 첫 것이고 대표성의 원리가 있고 전부의 원리. 이게 바로 뭐냐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 가지시고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 청직입니다.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9개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혜롭게 잘 써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준 거니까 때로는 이거 갖다 흘려보내고 때로는 이거 나눠주고 흩어주고 구제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9개 가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물질 생활하는 그런 방법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조는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바로 자원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명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 11조 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리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루스 광야에서 잠들었는데 사닥다리 환성을 바라보는데 꼭대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갖다 루스라고 말하지 않고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 세 가지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11조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원에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혹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죠. 꼭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냈다. 여러분 모세 시대가 바로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 정도, 아브라함 야곱에서 5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의 한 부분으로 11조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1조를 그때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율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죠. 율법이 폐하졌고 은혜 시대가 되는데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미 율법의 시대가 아닌 아브라함 시대, 야곱의 시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켜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11조를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와 같은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세상이 변했고 율법 시대가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라기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당시 사람들이 듣게 될 때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이제 펼쳐지지 않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11조를 떼어먹는 너희들은 도둑과 다름이 없다. 엄한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생각할 때 11조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되면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온 나라에 쏟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1858년의 일입니다. 영국에 있던 어느 목사님의 딸이 독일로 유학을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친구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친구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별장에 갔는데 그 별장에 가서 보니까 복도 이렇게 쭉 거니는데 한쪽 벽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 에크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 그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지요. 면류관 쓰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그 아래 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었는데 내 몸을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근데 그거를 딱 읽는 순간에 마음이 가슴이 막 그냥 찔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글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그런 찬송가입니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 찬송시를 갖다 그는 기록을 하면서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11조를 생각하면서 그 영성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내가 많은 걸 받았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몸 찢고 피 흘리셔서 내가 그 대속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실천하기를 우리가 원할 때 11조 정신입니다. 이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